찬송가 2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경숙 권사님 나와주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성가대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배와 신령한 산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악의 끝으로 달려가고 서로의 목소리만 크게 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의 죄악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우고 서로 하나가 되어 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소원하옵나이다.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시대를 바로 알 수 있는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때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지역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로 저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실천하고 또한 그 말씀을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려옵나이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허락하시되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자녀의 부끄러움을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로 끼치지 않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방을 향하여 외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들이 걷는 걸음마다
복음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늘 감사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재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7쪽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우리하되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도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되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하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능력,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변질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이른바 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다시 종노릇 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 이게 안식일의 첫 시작의 의미거든요.
안식일의 목적은요,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정씨가 본질이 퇴색하고 껍데기가 남으니까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39가지 규례, 사실은 수백 가지의 규례 중에 압축해서 39가지의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숨막히는 규례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거두지도 말고 타작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털을 깎지도 말래요. 이른바 면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빨래도 해서는 안 됩니다. 빨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끈도 한 끈까지는 되고 두 끈은 말면 안 돼요. 또 글자도 한 글자까지만 돼요. 두 글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글자 쓰기 위해서 한 글자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또 불을 켜서도 안 돼요. 불을 꺼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른바 현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39가지 열거하면요, 그 듣는 순간에 숨이 막힙니다. 근데 이걸 이 규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깨버리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깨버리셨어요. 이른바 이 제자들이요,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안식일에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10일 벌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걸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배가 고플 때 이른바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딱 6개씩 12개 총 이렇게 세우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이 사울에게 쫓기니까 어떡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먹었거든요. 왜 다윗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걸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6절 말씀에 안식일에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뭐하나, 예수님께서 혹시 안식일에 또 병자를 고치나 엿보고 있었어요.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보란듯이 이 안식일에 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은 선을 행하라고 있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라고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약점 잡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것, 이를 가렸어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절 7절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엿봤어. 서로 의논했어.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보시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오른손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 이 사람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 손이 많은 사람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죄하게 바꿔.
예수님이 법을 어겼다.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중요한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율법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인데 이른바 부인이 바람을 폈는데 의심이 되면 범죄한 것이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이른바 이 물에다 티끌 이른바 쓴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른바 그냥 먼지 덩어리들을 넣고 휘젓습니다. 휘저어요. 그리고 그 이른바 아내가 발안하는지 이 의심이 되는 이 남편 앞에서 이 아내가 이걸 마셔요. 마시면 어떻게 되냐? 배가 나오고 그리고 다리가 말라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범죄했다면,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살 것이다. 자, 이 정신이 뭐겠습니까? 아니, 먼지 먹는다고 죽나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이른바 티끌 먹는다고 죽나요? 죽지 않아요. 단지 왜 율법에 이런 것이 나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한 의심을 해소하고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데 왜 네가 의심하고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한 자들은 독을 넣어요. 독을 넣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면 살 것이고 죄가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독이 들어있는데 누가 삽니까? 누가 살아요? 죽죠. 죽이는 거에 목적이에요. 사는 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요.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사는 것이 기적인 경우가 있어요. 사는 것이 기적. 대표적인 경우들이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요.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는 것이 기적. 영혼부터 죽어버리잖아요. 이른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율법의 정신은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율법은 죽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하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민수기 5장에 보면,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있느냐? 그 죄의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거기에서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5분의 1.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한 10,000원의 잘못을 했다. 10,000원의 잘못을 했다면 그러면 12,000원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콩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못한 그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분의 1이 몇 %예요? 20%. 20%만 더 얹어서 주면 된다. 그 값을 치르면 된다. 그러나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요, 400%를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살리는 데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적용했대요. 자기에게. 말의 실수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하다 보면 말의 실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볼펜을 어디 외국에 나가면 볼펜 여러 개 자료 사갖고 와서 실수하면 그걸 줬대요. 실수하면. 속건제의 의미로. 실수하면. 그랬더니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붙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들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새벽 기도를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맞을 때마다 속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속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로 실수할 때 또 어떤 거를 했을 때 제가 속건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믿는 사람들이 돈을 바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적용한다.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요 실수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누굴 쳤어요. 살짝 쳤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상대방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돈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다리 부러졌으니까 잠깐 서 있으세요. 그리고 다리 부러진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그 사람은 똑같이 다리 부러뜨린다고 쳐요. 그러면 다리가 하나 부러질지 두 개 부러질지 어떻게 알아요? 똑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요 온 세상은 완전히 마비가 돼버려요. 율법의 정신은 바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데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나 무슨 잘못을 하나 이거에 정신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발하고 예수님 잡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궁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 우리가 본질과 정신을 살펴봐야 돼. 이 주일 왜 있는 것입니까? 주일 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살고 내 생명이 살고 내 영혼이 사는 거 주님 앞에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요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하면서 12제자를 뽑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이른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정신과 본질을 올바로 붙잡으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요 고치시고요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능력이 나오는데요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바로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먼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능력 받기 위해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신 것이에요. 가지신 것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른바 고독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 누가복음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7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책을 썼는데요 삶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고독의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고독의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고독하게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아집에 사로잡히면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서로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떤 공동체가 진짜 능력이 있는 공동체냐? 바로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그 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약한 모습을 영접하는 거 이게
공동체의 영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능력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역의 제자도예요. 고통의 자리를 찾아가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향해서, 그리고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성이에요.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가운데 능력을 받는 것은 첫 번째 고독의 제자도라는 거예요. 고독의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면요, 중심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중심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사람이 또 좋아질 때,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넉넉해서 많이 줄 때도 있고, 내가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갖고 꾸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또 잘 될 때에도, 어떤 순간이 있을 때에도 중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잘 나갈 때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적인 어려움, 그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배도 성교도 흔들린다. 그러면 중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중심이 있으면요, 걱정, 두려움이 절대로 내 가운데 있게 되지 않아요. 언제 걱정,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내가 나를 지킨다는 생각이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처음에 지역이 할당되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저쪽 북쪽에 추운 나라 출신,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들은 추위에 강하다 해갖고 한경도 쪽으로 보냈어요. 한경도 쪽. 그리고요, 이른바 전라도는요, 이른바 호주 장로교가 맡았어요. 호주 장로. 전라도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지금도 뜨겁지 않습니까? 호주 장로교가 맡았고, 경상도와 이른바 평안도, 이 평양에 있는 평안도는 어느 교파가 맡았냐면 미국의 북침례 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이 북침례 교회가 크기 때문에 두 그 지역을 맡았어요. 평안도와 경상도. 근데 우리도 알고 있지만 경상도가 굉장히 고지식해요. 보수적인 곳이죠. 지독히 전도가 안 돼요. 너무너무 전도가 안 돼갖고, 이른바 우리나라의 그 수도는 한양이었잖아요. 한양, 서울이잖아요. 근데요, 평안도는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니까 오죽했으면 거기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이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다 이 신학교들이 세워진 거거든요. 이 평양신학교에 이른바, 그래서 구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경상도가 언제 열렸느냐? 이른바 일제시대 때 콜레라가 너무 심하게 돌았어요. 지금 뭐 신종 코로나 저리 가라죠.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콜레라는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이었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이었죠. 그런데 이게 크게 돌았는데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이 콜레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콜레라 사건 이후에 그 전에 정말 지독히 믿지도 않고 이 선교에 아무런 이 열매가 없었는데, 대구의 주의 교회들이 사실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콜레라가 돈 다음에 장례식, 이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었지만, 그렇지만 그 지역에 정말로 이 보수적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콜레라, 사실은 선교사님들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전염병 무섭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보이는데 무섭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구하시면 될 것이다 믿고 나갔을 때 그게 기회가 됐더라고요. 그게 기회가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이 사실은 한자어로 해서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유가 넘어갈 유고요. 그 월이 담벼락 월이에요. 담벼락 월. 그러니까 그 문지방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곳으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오히려 잘 이게 귀에 들어와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패스오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그냥 지나가는 거. 스쳐 지나가는 거. 정말로 주님 가운데 패스오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 아무리 신종 코로나가 이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평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1대1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고독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독하게 홀로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도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죠. 그런데요 TV 또 유튜브 또 게임 또 전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이제 차단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힘들고 고독할 때 우리 주님 어땠습니까? 기도했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고독할 때 눈물 흘리며 주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대전의 한밭제일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목사님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무슨 얘기냐? 스마트폰이 예전에는 정말 주님 가운데 기도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사람들이 이것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고독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걸 쳐다보고 그걸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고독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 그렇습니다.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주님 가운데 능력이 임했어요.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고치셨어요.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병이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두로, 시돈 이런 곳은 어느 지역이었느냐? 이른바 물질적으로 그래도 풍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압구정도, 청담도, 성북동에 사는 사람들도 이른바 잘 나가는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능력받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내 힘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능력이 천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약한 자가 그 강국을 이루고 천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초점은요, 절대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 못하고, 나는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스펙이 이렇고,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요, 정말로 주님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물고기 잡았던 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불가능한 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고칩니다. 이 애니아는요 8년 동안 중풍병자예요. 이게 말이 8년이죠. 8년이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요한병원도 가보면 없었습니까? 자식들이 찾아오는 데는요 1년 이내에요. 다 안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5년 이상의 그 이른바 장기 입원자들은요 아예 안 보여요. 안 찾아와요. 너무 그래서 중병에 그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8년이면 너무너무 진짜 지긋지긋한 시간이죠. 근데 이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에 저주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나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이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 가운데 선포하였더니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자였던 애니아가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른바 다비다 이 도르가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선행하고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죽은 거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죠. 주님께서 살게 하신 거죠. 베드로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이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른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진짜 노른지 땅,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땅이었어요. 이른바 정말 노른자 땅이었어요. 그런데 롯이요 그냥 서슴없이 나 그 땅 받는다고 하고 그냥 그 글로 간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느꼈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가지라고 얘기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배신감, 아쉬움, 허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네 삼촌이고 너 여기까지 인도하고 너 잘되게 해준 건 난데 지금 여기서 진짜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너 다 좋은 땅 네가 다 가져갈래?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야 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동서남북 다 가라.
네가 쳐다보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먼지티끌 봐라. 이거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가면요 복을 받아요. 그러나 사람 생각하고 내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득을 얻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뭘 얻겠구나,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사람이 인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 성공하려고 하면 다 열받는 일밖에 없어요, 사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해요.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줄인 자 복이 있고 우는 자 복이 있대요. 전혀 반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상관 싫잖아요, 사실 이거. 그런데 주님의 그게 복이 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2절 본질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심지어 악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 사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뭘 받으라고 하냐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쳐다보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들게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지. 네가 이 능력 보여주면 사람들이 널 인정할 거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야,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갖다가 이렇게 받치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야. 널 인정할 거야.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뭐라고 사단은 이야기합니까? 사람 앞에 증명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사람 앞에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초점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초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25절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러나 하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하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너희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은 사람, 사람 앞에 칭찬받은 사람, 너희 위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하늘 위로를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사람 앞에 인정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일어나 뛰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구하느냐,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오해하여 그것이 죽이는 법으로 하나님 바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주일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받고 우리